하나님 말씀 이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드라마 한 편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목이 내 생의 봄날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해녀였던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 생일을 맞이하여서 남편이 좋아하는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해산물을 채취하는 과정 속에 나오다가 때마침 남편이 배를 몰고 오다가 남편이 모는 배 크루즈에 휘감겨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목숨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아내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심장 이식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소녀시대 수영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수영이 이제 이식을 받게 됩니다. 심장 이식을 받았던 수영은 대단히 밝게 발랄하게 건강하게 이제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수영의 마음이 한쪽 마음에는 항상 이 심장 이식을 해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또 심장 이식을 하고 돌아간 것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심장 이식을 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남편을 만난 순간에 마음이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드라마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두 사람이 끌리는 이유가 과연 심장을 이식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한 사랑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도 시청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실제 의학계에서는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영어적인 의미로 셀룰러 메모리라는 용어이고요. 그 우리말로 하면 세포기억설이라고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의학적인 용어가 당연히 있더라고요. 이 세포기억설이라는 것은요,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지칭해서 이 세포기억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자,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그 성격과 이렇게 성품이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에게 전이되는 현상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심장 전문의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과연 이 세포기억설이 실제로 임상에서 그게 드러난 적이 있나라고 물어보니까요.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이식한 사람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임상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순한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이 괴팍한 성격이 온순한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심장을 이식받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심장을 이식받고 싶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요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식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저와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식받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빌립보서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고 동력이 되었던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참으로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헌금을 하여서 그 헌금을 모아 직접 로마 감옥까지 찾아가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사람이, 또 위로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초대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과 동력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고 돌봤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초대 교회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열심히 특심인 교회였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무엇이죠? 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요,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일수록 열심히 다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잘하겠다라고 하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그 헌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세계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 조용하기 위해서 아무 일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사역은 하겠죠. 다른 사역들은 형사들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현상을 직면하면 나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동체가 화평하다면 과연 그 화평은 진정한 화평일까? 또 열심히 일하는 교회에 다양한 분쟁거리가 생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 두 교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요,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열심히 다툼 있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면 그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다툼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생기기 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빌립보 교회 안에 권면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권면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다툼과 갈등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루디아의 헌신과 영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다른 초대교회들보다 여성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들은 대다수 여성의 영향력 다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요, 루디아 이후 세대 가운데 이후 세대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 지도자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지도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 대해 질책하거나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 구절만 봐도 빌립보 교회의 불협화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서로의 잘남으로, 서로의 교만함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겸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빌립보 교회 갈등의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에는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인격적으로 인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심장은 아니에요. 영적인 심장을 이식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고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닮는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인식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인식한다면서 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존 밀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다른 어느 것도 갖지 못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행복이 나오고 마음에서 불행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마음에서 미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7절부터 8절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곧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려놓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은요,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힘의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 했습니다.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의 신분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종의 신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7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요즘은 조그만 권세를 가져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잖아요. 조금만 부해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갖추어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최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직분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어서 직분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를 과연 좋아하실까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알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에서 명문 대학을 나온 청년이에요. 이제 좀 이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부터 지금 인정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디를 찾아갑니다. 간디가 운영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간디의 사상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간디 공동체에 들어가는 순간 그 공동체에서 이 청년에게 뭘 맡겼냐면요, 화장실 청소를 맡겼습니다. 이제 화장실 청소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화장실 청소 하다 보니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지금 뭐 하냐는 게 지금 화장실 뭐 하냐는 거죠. 간디를 찾아갑니다. 간디에게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왜 저에게 화장실 청소를 맡깁니까? 화를 좀 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어떻게 이야기인 줄 아세요?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는 건 당신이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맡으려면 작은 일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요, 작은 직분부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두 여인의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는요,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왜 이 두 여인이 다툼이 일어났을까?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가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서로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똑똑함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지식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는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다 내려놓으면요, 상대를 내려놓지 않고 나만 내려놓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냥 나를 질밥을 버릴 것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같이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만 내려놓으면 상대를 나는 무시하고 깔보고 마치 폐잠병처럼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억울해서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했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분명 당신께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자기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의 신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인 줄 알았는데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일반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외형만 추구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겉만 화려하면 그냥 깜빡 죽어버려요. 화려한 스펙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권세를 가지면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을 꾸미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외형을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억울해서 죽을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화병이 나서 심장이 터진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심장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고, 무엇보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내려놓으라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려놓음을 실천한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내려놓는 자에게는요, 이처럼 세상이 알지 못할 높은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이 주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든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장을 가진 자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내려놓을 때 마치 내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오히려 내려놓는 자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는 얼마나 놀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모든 것 내려놓아라. 너 잘남을 내려놓아라. 너 교만됨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세상적인 요소들이, 힘들게 했던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 다양한 것이든 모두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는 주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푼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가족이나 친지들 많이 만날 거예요.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아직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면 먼저 다가서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로서 다가서서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설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번 설 연휴 명절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체험받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